여러분 반갑습니다. 감격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 14일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이제 새해에 감격스럽게 묵상해설 동영상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기다렸고 또 기대감 가운데 감격 가운데 다시 묵상해설 동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 대장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평화가 넘치고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해 요한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어떤 성경보다도 더 자세하게 심오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요한복음을 잘 공부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을 잘 공부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성전 신학과 또 생명의 신학과 또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이 요한복음 안에 엄청나게 심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 내부를 탐험하는 그 심리 여행을 떠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 과거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해봅니다. 내 어린 시절의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그 속에서 나의 상처는 무엇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빚어졌는지 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것이 바로 자기 내면을 살피는 성찰의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은 내 자신을 향해서 내밀하게 성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역설적으로 나를 정말 알고 싶다면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모르는데 내 자신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그 빛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제자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기독론과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심오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2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과 대답을 3번을 반복하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제자도의 사명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선택하고 왔지만 이제는 너의 인생은 내가 끌어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베드로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가시겠다는 정말 그 어떤 제자도를 완전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생명 얻은 자가 어떤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요한복음에 다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월요일 말씀은 1장 29절에서 죄송합니다. 월요일 말씀은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3일체의 말씀, 토요일과 주일과 오늘 월요일 말씀을 한꺼번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활자화된 그런 어떤 지면에 쓰여 있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존재의 근원, 원리, 어떤 법칙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헬라 철학에서 기원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 헬라 철학을 가져왔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헬라 철학의 어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했을 뿐 사실은 이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이 구약적 용어는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또한 여러분, 잠언서 8장을 보면은 그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인격화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지혜가 창조주로 소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에서도 그 창조자가 된 지혜가 이 모든 세상 만물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 이 말씀은 활자화된 어떤 인쇄체의 그런 말씀,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말씀, 진정한 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독생자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것을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4절 이하를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 때 이 어둠은 바로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십니다. 이 어둠은 죽음의 영역이고 이 어둠은 죄와 사망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죄와 사망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을 이제 창출하시고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의 사명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지금 이 요한도 자기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대비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이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1장 전반부에는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대비되어서 계속 나타납니다. 자, 또 한번 보십시오. 9절 이하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바로 앞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이 세상은 부정적 의미의 세상입니다. 지금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긍휼의 대상으로 보지만 여기에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존재들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두움의 세상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 세상을 생명의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빛은 예수님이고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이거 복음 전할 때 많이 외웠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10절에서 영접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과 제자가 대조가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존재,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 세상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존재,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 제자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고스라고 했죠.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은 창조주였으며 그 창조주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또 창조주인 이 아들 성자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너무나 존귀한 분인데 그 분이 지금 어디에 오셨다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케노센 그럽니다. 이 스케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적 용어 슈키나에서도 온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장막을 친다, 거주한다, 영어로 말하면 dwell,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이제 제자 공동체, 또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의미하겠죠. 그 세상과 대조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하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장에서 이제 14장까지 출애굽 이제 하는 어떤 장면들, 모세가 소명을 받고 출애굽하는 과정들, 15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 이야기, 19장에서 24장은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받는 장면,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을 받는 장면인데 25장부터 31장까지가
먼저 성막의 설계도를 얘기하는 거고 32장과 34장까지가 이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가 다시 이제 성막을 제대로 이제 어떤 짓는 장면, 그리고 40장에서 봉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봉헌될 때 그 성막 가운데 구름이 끼고 그 구름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오시고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그림과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바로 성막이 되심에 이 말입니다. 여기 우리는 사실은 제자 공동체이고 확대되면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을 건물로 생각하는데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은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존재론적으로 창조주였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굉장히 심오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잘 드러낸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이 강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이 되심으로 그 하늘과 땅의 접점인 그 성막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중보자적 역할, 제사장적 역할, 성막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또 대비되는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 19절부터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나 누구냐를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절단이 파송됐습니다. 여기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요한이 누구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송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지도층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물론 이제 로마의 어떤 식민 통치에 있었지만 많은 자치권을 그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율법과 성전에 있어서 모든 규율을 관할하고 통제하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뭐 율법에 벗어나는 일을 했다 그러면 검사해봐 가지고 야, 너 안 되겠다면 심지어 여러분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스테판이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도했던 단체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것을 주목하면서 이 사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살피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너 누구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를 묻고 싶으냐? 너 진짜 메시아 맞아?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막 따르고 그러는데 너 구약에 약속된 네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거 묻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요한은 아주 숨기는 자가 아닙니다. 꿍꿍이 속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미있죠. 네가 누구냐 하는데 내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나는 뭐뭐가 아닙니다 라는 말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 누구야 할 때 나는 뭐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세례 요한에게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이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 이제 어떤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자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푸기에 이제 감당치 못할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찾는 그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막 안달이 났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야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냐? 선지자 맞아? 계속 따져 묻습니다. 근데 아니야. 세례 요한이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명세가 있고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군병들 이제 어떤 유대인들 다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서 세례를 받는 그렇게 어떤 유명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찾는 그런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또 물어보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제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 네가 나는 아니다 그러는데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을 모르면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 이후는 아주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예루살렘 시온이 온 세계 중심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굉장히 구원의 메시지를 40장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말 구원이 이루어질 어떤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길을 평탄케 하는 자, 그 평탄케 하는 예비케 하는 자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진짜 주님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이게 광야의 소리입니다. 5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제 이렇게 준비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까? 왜 떠나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길에 있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돌아오신다. 그것을 말하는 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어떤 메신저다. 그래서 나에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진짜 그리스도에 주목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을만 하죠. 네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풀어?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의 겸손함입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내일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더 길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짧게 제가 요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힙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이 찾아왔고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저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당신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자고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꾸며서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메시아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목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려줘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 주목받고 진짜 영광이 드러나야 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개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광야의 소리다. 이 광야의 소리는 그때 자기의 역할 다하면 역사 뒤로 사라질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영광으로 빛으로 드러나야 할 존재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묵상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은 의지적으로 무릎 꿇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안다면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겸손하게 메신저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이 새해에 우리가 다른 목표 많이 있겠지만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겸손한 사역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2년 동안 우리가 일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시면서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만하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메신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힘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이 말씀 묵상의 여정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